사무엘하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1절 말씀.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펴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약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정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이제 전쟁이 남았지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참으로 다윗에게는 치명적이었다는 것을 다시 이 전쟁의 결과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그를 돕는 군사들을 더 얻지 못했을 것이고 그것은 치명적으로 다윗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었죠. 아히도벨이 이 반역에 가담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그의 계략이 어떠한 것을 아는 다윗으로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대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그 좋은 계략은 압살롬에게 의하여 이제 채택되지 않았죠. 그래서 아히도벨은 떠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을 주게 되니까 이제 다윗에게는 더 많은 군사들이 붙었고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전쟁을 앞두고 이 다윗 왕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심경을 보이고 있어요. 내가 이제 친히 전쟁에 나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반역하였고 이건 뭐 외국 군대와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간의 내전이죠. 그런데 거기에 왕이 직접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반역한 무리들은 이제 이것은 왕을 향한 반역이기 때문에
결국 왕만 죽이면 끝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 신하들이 말렸죠. 그들은 우리가 도망가도 우리를 쫓지 않을 것이다. 또 우리가 죽어도 많이 죽어도 개의치도 않을 것이다. 오직 왕만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왕이 전쟁에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나 왕에게나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차라리 안전한 마하나임 성 안에 계시고 예비 보충 그 군인들을 같이 있게 하시다가 이제 우리를 도울 일이 있으면 왕이 도우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지 왕이 직접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그것을 몰랐을 리는 없을 텐데 그가 이 친히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 전쟁이 그 다윗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내게 일어난 것이 아닌가. 결국 이런 전쟁은 또 아들이 나를 향하여 반역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닌가라는 궁극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지은 죄의 결과로 이런 참담한 것들이 빚어진 것이라고 하는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든지 좀 이 전쟁의 결과를 물론 이길이라는 확신은 가졌지만 내가 나가서 하여튼간 이 부드럽게 마무리를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으면 안 되는 전쟁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그가 아비로서의 마음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비록 자기를 향하여 반역의 칼을 든 아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내 죄 때문이다. 부모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나 때문이다, 내 탓이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제 압살롬의 이제 생명은 구하고자 했던 그 이제 부모로서의 마음 또한 이제 보이게 되고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 못하지만 뭐 부하들이 말리니까 나갈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그 아들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을 이제 군 지휘관과 모든 군사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가 성문에서 그렇게 거듭 이야기한 것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이럴 때 이렇게 복잡한 심경에는 참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것이 그 어렵습니다. 예, 전장에 나가기를 고집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왕을 위하여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아들이라 하지만 그 아들은 정말 그 불타는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 아닙니까? 오늘도 보면 전쟁에서 노새에 탔다 그랬어요. 이 노새는 왕이 타는 것인데 이 전쟁에 나가면서 더군다나 이제 숲풀에서 싸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칼에 죽은 자보다 숲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다. 숲풀에 삶 키운 자가 더 많다라는 것은 그 숲풀 안에 있는 환경이 굉장히 그 군사들이 활동하기에 굉장히 위험한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결국은 그 숲풀 안에 어떤 지형적인 위험 요소들 때문에 압살롬의 군사들이 더 많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칼로 죽이지 아니하였고 숲풀 안에 위험한 요소 때문에 그리 된 것인데 그렇게 위험한 곳에 이 왕으로서 압살롬이 그렇게 노새를 타고 갔다는 것, 그런 것은 그가 이제 벌써부터 왕이 된 것 같은 그런 허영심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컸던 사람이죠. 자기 누이가 겁탈을 당했을 때에 그 누이를 위한 것보다는 그것을 계기로 이제 왕의 장자를 제거하고 또 자기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그 다음 자격을 얻기를 계획했던 사람이고 또 그가 그 형제를 죽이고도 또 그 죄를 반성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또 그가 백성들의 인기를 얻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는 어떤 지혜가 있거나 아니면 전장에서 유능했거나 이런 것은 없었고 그 외모가 아주 아름다워서 보는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병들고 약해졌을 때 아무래도 재판에 대해서 왕이 이렇게 성실하게 임하지 못할 때 그 틈새를 노려서 그가 무조건 자기에게 오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입맞춤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함으로써 그런 따뜻한 모습으로서 그런 외모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다. 도둑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그가 백성들을 위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이제 왕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한 그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왕이 되고자 했던 야망은 그가 그런 숲풀 가운데서도 노새를 타고 다니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압살롬의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외모를 상징했던 그의 머리, 그 머리가 굉장히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1년에도 굉장히 많이 자랐고, 근데 그것이 결국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있었다. 근데 그 일에 아무도 같이 한 자가 없었어요. 보통 이렇게 수장이 되면 전쟁이 벌어질 때 항상 주위에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 수풀의 어떤 모습 때문인지 하여튼간 다 흩어졌고 결국 많은 사람이 죽었고, 압살롬 혼자 그렇게 외롭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무에 매달려 있었어요. 머리가 매달려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압의 이제 함께 하고 있는 군인들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요압은 다윗의 이렇게 명령을 종종 따르지 않을 때가 많았죠. 이 사람은 일평생을 다윗의 곁에서 왕에게 충성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힘이 세질 때에는 왕이 어떤 명령을 하든지 간에 준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마지막에 그의 마지막이 좋은 그런 인생의 결말을 갖지는 못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압살롬은 그렇게 아버지가 그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이 느끼는 것처럼 내 탓이다, 내 죄다, 내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결국 왔노라. 나는 아들도 잃어버렸고 나는 나라도 이를 위기에 처했으니 이것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맞고 또 여기에 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그건 나쁘지 않죠. 그는 오랜 기간 동안에 회개해 왔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그 약한 틈을 타서 일어난 그런 범죄와 죄악들에 대해서도 그가 먼저 자기를 자책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너그럽고, 이 사람이 그렇게 독한 사람이다, 자기의 어떤 허물을 가리면서까지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달은 이후로는 아주 철저하게 그 죄를 반성하는, 어떻게 죄를 참회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압살롬이 지은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차례 계속 살펴봤지만 압살롬은 그 행한 죄악에 대하여 벌을 받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촉발된 것이 이제 다윗의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만일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으면 압살롬은 이런 나쁜 사람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압살롬은 본디부터 야망이 크고, 그는 자기의 높아짐과 또 자기의 허영,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많은 왕자들 중에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강한 욕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다윗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약해지지 않는 왕권을 그가 행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범죄하였고 그는 약하여졌고,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악한 일들에 대해서 제어할 힘을 상실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압살롬의 죄까지 다 다윗이 짊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압살롬은 살인하였고, 그는 도둑질하였고, 그는 아버지의 또 후궁들을 범하였고,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임명할 수 있는 왕의 권한을 그가 피와 칼로 스스로 쟁취하고자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아버지를 향한 반역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정말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들이 범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변에서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넘어질 때에는 그 주변에는 많은 약한 사람들이 더 먼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약한 자부터 삼키는 것인데 강한 자가 넘어졌으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야 유혹하고 넘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겠죠.
그러므로 맡은 사람일수록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하다 할지라도 죄는 근본적으로 죄를 지은 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면 사람이 그 죄를 짓는 방장을 어찌 막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여 죄를 지어 놓고서는 이것이 내 탓이 아니요 누구 탓이라 누구 탓이라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많아요. 특별히 자녀들도 그러할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 탓이라 아버지 탓이라 어머니 탓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 부모의 마음은 뭐 그래 뭐 내 탓이다라고 하지 부모가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누구의 탓이든지 간에 그러나 죄를 범한 것이 자신이라면 그 사람은 그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들이 다 우리가 정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비록 자기가 죄를 범하였지만 그는 실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참회하였고 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자 하였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려면 정말 이렇게 해야겠다. 그 마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엄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하나님 이 사람 저 사람을 삼키고 또 하나님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약한 자들을 삼키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모든 죄악을 하나님 이 모든 악을 우리가 하나님 통제할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 견고히 서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사회를 지키고 하나님 이 민족을 지킬 때에야 하나님 죄가 역사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에 참으로 많은 자들이 스스로 죄에 삼키어서 하나님 죄를 짓고도 스스로를 탓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을 탓하는 사랑이 식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은 자들을 향하여 영적인 하나님 부담감과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부터 또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서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들 그 어느 누구도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죄가 역사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형제들을 지키시며 자매들을 도우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들과 부모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 믿음이 역사하고 사랑이 역사하는 진리가 역사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이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 앞에 온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하여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삶 가운데서 기도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향하여 아픈 마음 또 간곡한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갖고 부르짖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사 주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